11장 2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절에서 14장 40절 14장 40절까지는 예배에 관계되는 예배와 관계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장 40절까지 예배에 관계되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11장 2절에서 16절 예배 시의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7절에서 34절은 성만찬의 올바른 거행.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그 당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의 그 어떤 바른 지침이 설정이 되어 있질 않아서 자신들 나름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거행했던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장부터 14장 이 세 가지 장은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은사의 사용 문제, 특히 방언에 대한 오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정해주는, 잘못을 고쳐주는 내용들이 다 예배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관계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에 행해지던 예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여자들의 단정치 못한 복장. 여자들이 기도하고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기도하고 설교할 때, 여긴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론 앞으로 돌아올 일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현실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여자들은 어떤 복장을 취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이제 성만찬, 아까 얘기한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무슨 그 애찬을 나누는 식으로, 그래서 미리 막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떡을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아주 불규칙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무질서한 그러한 출현. 유아실 저러다 다친다고. 방언과 예언의 무질서한 출현으로 혼돈과 그런 추태, 막 서로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받은 방언이 더 좋은 방언, 잘하는 방언, 훌륭한 방언이다. 그래서 막 마치 경쟁하듯이 너는 럴럴럴로 하느냐, 나는 따따따따 한다는 식으로, 그런 옳지 못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그런 관례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 이 문제를 차례대로 다루고 올바른 예배를 위한 권면을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11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16절, 여자가 머리에, 예배 시에, 공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 너울, 그것을 쓰는 문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공예배 때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근데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교단 합동 주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래서 여자들이 신대원을 졸업을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주질 않으니까 아주 교단법으로 그걸 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다른데 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중앙총회 이런 데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목사가 제가 설교 때 여자 목사 안수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저는 해도 괜찮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는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건드리면 아이고 심심한데 잘 걸렸다 그러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냐. 그렇지 않아도 좀 시비할 게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 바울이 그걸 인정했어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바울이 한 얘기는 뭐고 성경, 바울이 쓴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성경인데 그 부분만은 끝까지 안 놓치려고 그것은 성경이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참 야비하죠. 요즘 그 중국 사람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드 배치한다 그러고서 하니까 비자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까다롭게 한다. 뭐 한다. 참 등치값도 못하고. 성경이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교 보면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자들이 한 것이지.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의 그 전통으로는요, 여자들이 예배 시에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조차도. 설교 기도하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따로따로. 저기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전라도 금산사 밑에 있는 금산면에 가면 1809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옛날의 전통적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기역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고 한쪽은 남자 성도들만, 한쪽은 여자 성도들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는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부지간이라도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나오는 문이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여자 성도는 목사님 얼굴조차도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소리만 들어요, 오디오만. 비디오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다 2000년 전에, 그건 불과 100여 년 전 모습인데 2000년 전에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영혼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들의 문화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여자들이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자들이 설교도 할 수 있다? 혁명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여자들 입장에서, 이건 가히 정말 이건 그런 혁명이요. 종교개혁보다도 더 큰 혁명이죠. 아주 살판 난 거죠. 이제야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고만장해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설교할 때 머리에다가 뭘 쓰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들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풍습인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맨머리로 설교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복장 문제 잘못된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지금도 여자 목사들 많잖아요. 여자 목사가 뭐 10,000명 이상 뭐 목회하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뭐 여자 목사들도 목회 크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까 오면서도 우리 정재경 형제하고 얘기했지만 여자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진짜 내용이 없고 깊이가 없는. 그래서 철학하고 신학은 여자들하고는 안 맞는 건가 보다. 제 개인적으로 두뇌 구조가 남자하고 다른가 보다. 다른 뭐 훌륭한 문학자도 있고 여자들이 음악가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철학자들 여자들 철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그 철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변론이에요.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토론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철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없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가 누구죠? 허난설헌이죠. 아주 천재적인 그 여류 문학까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글을 쓴다. 그거 인정받지 못하니까 젊은 나이에 27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요즘에 태어났더라면 대학 총장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을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아까운 사람이 자기 꿈을 한번 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시대를 잘 만나는. 옛날에 현명이가 아니라 한명회 그 세조를 도와서 그 세조를 수양대군이었던 그 세조를 나중에 왕으로 올린 그 한명회가 한 말이 있어요. 영웅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평화시대는 영웅이 태어나질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야 인천 상륙작전 6.25가 터지고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게 있어야 메가드 장군 같은 영혼이 나오고 뭐 옛날에 그 트라팔카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그런 해전이 있어야 넬슨 제독 같은 영웅이 나오고 또 뭐 한니발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영웅이 할 일이 없잖아요. 전쟁도 없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선생님이 여자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한 건 좋은데 여자들이 복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풍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건 좋은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 계속 앞에도 자유의 문제 나왔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풍습은 여자가 길거리 다닐 때도 머리를 짧게 하거나 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다니면 그 매춘부라고 그랬어요. 매춘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매매를 하는 매춘부들이나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 이슬람 여자들이 가끔 돌아다니는데 뭐 선교하러 왔는지 그러는데 보면 그 여름에도 말이죠. 그냥 까만 그 옷을 입고 얼굴만 내놓고 온 몸을 다 까만 천으로 감싸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풍습이에요. 아무리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준 자유가 있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문화나 풍습에 어긋나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잘못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되질 않는다. 그 신앙의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균형 감각. 나는 뭐 신학도 자유스럽게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도 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알고, 그게 아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마음대로 그냥 나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휘두르면 거기에 애매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결과도 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을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극단주의예요. 극단.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구름 위를, 땅을 밟고 다니지 않고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 무결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완전 성화론자, 그것도 불가능하고,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율법, 뭐 도덕,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서 세상법 같은 거는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그래서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 보내면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래서 안 오면은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벌금을 때리겠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는 하루에 200만 원씩 안 오면, 그럼 한 달이면 6천만 원. 안 가요. 돈 내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교회 돈으로. 그게 제 돈이에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낸다면 내 이해를 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벌금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변호사 사서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자기 돈처럼.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거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괜찮아. 그리고 너는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다 그런 건 다 눈 감아줄게. 결코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절대 용서 안 한대요, 하나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하고 서로가 상충되는 말 아니냐. 왜 교회에서 여자가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해놓고 복장만 단정히 한다면 왜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느냐. 뭐 여자는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이런 말은 또 무슨 뜻이냐. 그래서 여자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줘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그렇다면 여자도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남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럼 주일학교 가르치는 거는 여자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뭐 목사가 아니고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 뭐 구역예배 인도하는 거 그건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게.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예? 그리고 여자가
머리가 길다. 지금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적용받질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 사회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머리를 길러야 된다면 몇 센치를 길러야 되느냐. 옛날 뭐 장발 단속이라는 거 할 때 있었어요. 남자들 머리 뭐 귀 밑을 덮으면 경찰관이 잡히면 뭐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막 그렇게 하던 때 벌금을 먹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또 여자들도 치마 짧게 입으면 무릎이 몇 센치 하면은 또 경범죄 처벌법에 걸려서 벌금도 내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여자의 영광이다. 그러면 얼마나 길러야 되냐? 몇 센치나? 그거 없잖아요, 성경에. 예? 그냥 뭐 보기 좋을 만큼? 그 보기 좋을 만큼이라는 게 얼마인데. 그런 막연한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할 필요가 없다. 변론할 가치가 없다. 여기도 보면 16절에 보면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내에서는 변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변론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서로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러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그거 정확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문제 복장 문제도 그렇고 여기 15절에 보면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가 머리가 길으면 영광이 된다. 참 사실상 여자가 머리가 길면 보기도 좋죠.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스포츠로 깎는다든지 그러면 그 보기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남자들은 그 짧게 깎은 것도 어느 정도 짧게 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3부로 깎았는지 뭐 5부로 깎았는지 뭐 귀가 다 나오게 깎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짧게 깎았다 하는 것만 알지. 예? 김 목사님처럼 저렇게 깎았는지 뭐 박 집사님처럼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것이 적용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교회 내에는 세 가지 질서가 있다. 세 가지 질서. 이 질서라는 것은 이제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질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질서. 이 질서라는 것은 가정생활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들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죠. 여자가 먼저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여자한테 너는 남자를 사모할지라도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 뜻이 아니고 너는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나 오히려 내가 지배를 당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당해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결코 남자한테 안 휘둘리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힘은 약해도 싫으면 간다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안 살아 그러면 너 요즘에는 더 하지. 요즘엔 또 여자들이 경제권이 있어가지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옛날에는 뭐 남자가 생활비를 안 벌어다 주면 살 수가 없었고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했었잖아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요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40, 50 된 사람들, 뭐 제 조카도 제 이제 조카 생질이지요. 생질. 제 집사람 언니의 딸. 키도 크고 말이죠. 그 당시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50 넘었나. 근데
키가 7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키로 엄청나게 크죠.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어려서 보면 진짜 제가 보면 야, 쟤는 참 탐나는 남자들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혼자 살아요.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충만한 교회 있을 때도 40 넘은 처녀들 결혼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건지 좌우지간. 요즘엔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남자한테 지어서 살라고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한테 지어서 사는 것을 못 견뎌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지어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그냥 져주세요. 그러려니 하고, 원래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질서가 있다. 이 질서라는 것은 우열의 질서도 아니고 뭐 능력이 많고,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힘은 없을지. 근데 여자 프로레슬링 선수도 있고 여자 권투 선수도 있고 그것도 여자 나름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머리도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자들이. 예? 그러니까 뭐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하려고 따지는 것 자체가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동등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동등하지만 질서는 있다 그 말이에요. 질서는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질서가 있다.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서 없이 나중에 12장에서 14장도 보면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살 때도 그냥 질서 없이 서로가 먼저 내가 하겠다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못 된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의 질서지.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원천이라는 뜻이고 권이라는 뜻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머리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라는 말을 쓰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할 때는 그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그리스도는 남자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천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또 머리다 할 때 그 머리는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본질을 갖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인성을 가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성을 취하셨을 때의 입장이 그렇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남자의 관계. 그러면서도 마치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중에는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우리는 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죠. 남자 아담에게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하는 논쟁은 쓸모없는 논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자들이 공예배 때에 단정치 못한 복장으로 기도하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비난을 받는 그런. 왜냐하면 여자가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불량한 여자, 매춘부인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자가 머리 아무것도 쓰질 않아? 그럼 이 교회는 뭐야? 매춘부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있을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시대의 풍습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제도나 법이나 문화 무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좋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만 편하면 된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방법, 모습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봐서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금전거래를 해봐도 신용 있고 약속 잘 지키고 남 속이지 않고 그래도 뭐 하나 사더라도 반찬 하나 5,000원짜리 한 봉지를 사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사니까 맛도 있고 속이지도 않더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뭐 거래해서 이익 본 적이 없어요. 다 손해를 봤죠. 왜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믿거라 했는데 저게 목사가 집사님이 뭐 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도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알고 보면 더 비싸요. 물건값도. 또 그렇다고 품질이 좋으냐? 당연히 품질이 좋으면 값이 비싼 것이 당연하지만 똑같은 품질에 값은 비싸고 AS도 더 나쁘고 참 그런 것을 많이 당해봐서 그럴 때마다 꼭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하는가 말하라고 결심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도 같은 형제 자매인데 그 사람들 거 팔아주고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 또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당하지 않을까 결국은 아무하고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 당하는 길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중국에 갔을 때 비자를 시간이 되면 비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가서는 우리가 중국 사회의 풍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먼저 가서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뒤에 오는 뭐 한인 사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뒤에 오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 자기들은 먼저 와서 그걸 좀 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뒤에 온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희가 이제 저희가 비자 만료일이 다 돼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뭐 믿을 수 있으니까 집사님한테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연락을 또 친절하게 해가지고 또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얼마예요? 2,000원이래요. 그 당시에는 2,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쯤 됐죠. 지금은 뭐 한 40만 원 돈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300원이면 되는 거야. 300원. 300원이면 되는 걸 2,000원씩 받아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도둑놈이에요. 예? 더군다나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집사가 목사한테 사기쳐 걔가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똑같은 값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7배씩이나 더 받아서 그래가지고 뭐 생활에 보탬이 될 줄 아네. 네, 그럴 줄 알고 또 참 우리는 결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도 내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 그렇게 양심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직장에서나 그냥 일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우리가 무슨 수도사도 아니고 무슨 뭐 고행을 하는 중들도 아니고 산속에 가서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관상기도 이렇게 한대요. 탁 앉아가지고 마치 중들이 가부좌 들고 앉듯이 탁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숨을 들이마신다. 그 들숨이라고 그러죠. 들숨 때는 하나님과 성령을 들이마시고 날숨 때는 죄악을 내뱉는다. 아니 죄악을 내뱉고 그게 무슨 말장난하는 거지. 물론 동양의 종교 뭐 힌두교나 불교나 또는 뭐 그런 데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죄가 우리가 숨을 밖으로 내쉰다고 죄가 그게 무슨 나와요? 그게 숨 뭐 같이 또 들이마신다고 성령이 무슨 뭐 공기처럼 들이마셔져요? 그걸 특별한 거라고 신비스러운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해봐라.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살면서 아무리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해도 그 과정 중에 있다가 죽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되고 나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니까 처음부터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하자.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균형 감각인 거예요. 안 되지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 당장 오늘 지나면 내일 아침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천년 만년 후에 오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오실 테니까 그냥 이제 일도 하지 말고 돈도 있는 거 빨리빨리 다 써버리자. 이 돈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종이 쪼가리인데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천년 만년 후에 오시거나 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렇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요란스럽게 떨어봤자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틀림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은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성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계시인 성경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안 열리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잠만 잘 잘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우리 주화롭교회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우리 매기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정재경 형제 부모님이 저기 경남 함양에서 매기 매운탕 집었는데 또 이번에 가서 휴가 받아서 도와주니까 우리 교인들 생각하고 가서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신대요. 그러니까 잡수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잡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